미가 4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3페이지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미가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미가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냐.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와 같은 신은 없다. 여호와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는 절대적인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전 이름이 담겨 있는 선지자 이름이 미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800년 전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한 2800년 정도 전 시대 사람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나라가 하나가 되었다가 남북으로 나누어지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나누어졌기 때문에 남북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은 남북끼리 전쟁이 초기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중간쯤 가면 좀 타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타협하게 되는 이유는 아합 왕과 그 딸이 남유다의 아들과 이렇게 결혼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세워졌을 때 그들이 했던 정책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말고 북쪽에 있는 단과 브엘시바에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남북이 이상하게 되니까 국경선을 딱 그어놓고 남쪽으로 갈 필요 없다. 북쪽에만 섬겨라. 그리고 선지자를 세우는데 잘못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그런 선지자, 그런 제사장을 아무나 양성을 해버렸고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절기 이때는 꼭 예배해야 된다. 그랬는데 바쁜데 그럴 필요 있나? 그래서 절기를 제 마음대로 바꾸는 이런 일이 있은 혼란한 시기입니다. 그런 일이 지속되다가 아합 왕 때는 굉장히 그 강도가 심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에 우상이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오면서 결혼하면서 자기 나라 우상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 있어서 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조금씩 나아가면 돼요. 조금씩 나아가면 크게 성장한다 그렇지 못해도 조금씩 성장하면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성장한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신앙이 툭 떨어지면 빨리 회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건강 유지하면 되는데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건강이 툭 떨어지면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늘 중요하게 여겨라. 그런 선포를 많이 하게 되지요. 그렇지만은 환경적으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또 등장이 되어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다 탐욕하는,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하고 지배욕이 강하고 한 나라를 지배하면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좋은 것을 빼앗아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에서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농사 지어도 세금으로 다 거두어 가버리니까 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게 되고 재산을 탈취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이런 시대가 주전 8세기 경입니다. 이때 이제 선지자 나타나면 이사야 선지자도 아모스 선지자도 호세아 선지자도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 선지자들입니다. 나라가 조용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경고의 말씀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란하거나 불신이 가득하면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신분이 왕족 출신이고 학식도 높고 정치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왕궁에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지도자층을 대상으로 많이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도 복음을 가르치는 일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에 의해서 도망가다가 큰 나무, 오래된 고목 속으로 숨었는데 추격하는 사람들이 그 숨은 것을 알고 톱으로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 안에서 켜 죽습니다. 거기 히브리스의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나무 속에 배임을 당하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경우입니다. 또 아모스 이런 분도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이런 걸 많이 했지요. 미가 선지자도 미가 선지자가 꽤 깁니다. 7장까지인데 그런 내용이 맞는데 그 중에 독특한 것은 뭐냐?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에는 그런 부정과 부패, 우상 숭배가 있지만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화를 주실 거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를 바라보는 소망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한 사람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다 선지자들이 그 시대의 부정부패를 책망하고 불의를 책망하고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좀 강조점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메시아가 오게 되면 새로운 나라가 전개될 거다 하는 미래에 대한 긴 소망을 던져주고 미가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므로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해라, 절망하지 마라, 그런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제자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여기에는 믿음의 훈련이 있다.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훈련이 뭡니까? 반복입니다. 반복. 공부 잘하는 학생은 반복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도 반복합니다. 지식뿐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것도 반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반복 훈련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말씀 읽을 거야. 그 사람은 평소 때 잘 읽지 않았던 분이에요. 평소 때 말씀을 읽은 분은 시간 되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펴게 되고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오고 교회 봉사가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분은 오늘 봉사해야 되는구먼.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네. 그렇게 됩니다. 반복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도 기도 훈련, 섬김 훈련 그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살 것을 명령했고, 그럴 때 핵심이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다. 그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 도움이 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 위에 굳게 서게 된다.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몰려간다. 끝날이라는 말은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의 날을 말씀하는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지만은 미가 선지자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말할 수 있어요. 미가 선지자 과거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기 때문에 끝날 그러면 재림을 딱 보게 됩니다만은, 구약 시대에는 끝날이라면 예수님의 초림도 되고 재림도 되는 거예요. 둘 다 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날,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세상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민족들이 몰려온다. 매력적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도 오게 된다 그랬죠. 이방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데, 2절에 나타난 말씀 중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라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산, 지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 그랬습니다. 똑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2절 뒷부분에 보면 시온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같은 장소인데 여호와의 산, 야곱 하나님의 전, 시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특별히 전능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이 돼요.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지요. 모세야, 너가 내 민족을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 하는데 이끌어내어서 자유의 현장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못합니다. 나이도 많고 믿음도 약해졌고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해야지. 무슨 소리냐? 너가 지나온 과거 한번 돌아봐. 너가 왜 사는지 인생을 한번 목표로 봐봐. 막 말씀을 하시면서 그랬더니 모세가 이름이 뭡니까? 바로에게 가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말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누가 그랬다 해야 됩니까? 하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야훼
여호와 같은 겁니다. 히브리 글자는 이 자음만으로 글을 씁니다. 자음만 쓰고 읽어내는데 야훼라는 그 자음을 썼는데 그분들이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고 거기에 모음을 붙여서 넣어가지고 부르기를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이름이 딱 나오면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중에 이제 보니까 모음을 붙여 보니까 여호와가 야훼더라 그래 나온 것은 야훼나 여호와 논쟁이 있는데 같게 보시면 돼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서 율법을 지키고 평화의 나라가 임하도록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곳 이름을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시온도 지명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시온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이 지구의 배꼽과 같다. 사람에게 배꼽 같다. 중심이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중심이다. 그래서 시온산은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지리 연구하는 분들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추분 때가 되면, 추분은 밤과 낮이 똑같지 않습니까? 추분 때가 되면 동쪽에서 해가 떠서 이렇게 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쪽의 시온 앞에서 해가 떠서 위를 지나가서 떨어진대요. 그래서 중심이다. 세상의 배꼽과 같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세계 중심이 되어서 아수르의 공격,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일들, 나라 안에 일어나는 지도자들의 횡포, 우상숭배, 지도자들의 탐욕, 거기에 있는 백성들의 가난, 고통, 희생 이런 일들이 모두 정리가 되고 평화롭게 될 거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좀 평화로운가 했더니 갈등이 일어나고, 평화로운가 했더니 또 갈등이 일어나고, 대통령들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싸우고, 우리나라 정치적 포용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6개 나라 중에서 포용지수가 마이너스 0.73, 32위. 정치적 포용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래요. 그런 거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성자 독식 시대. 이겨야 된다. 연합, 협치 이런 거 없다. 이겨서 내 사람이 되어야 상대방은 다 어떻게 해버려야 된다. 이런 시대. 미가 선지자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가서 1장 8절 9절 보면 애통한다. 가슴을 치며 운다는 거지. 애곡 슬피 우는 겁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참 수치스러운 일이지요. 들깨와 같이 운다. 타조와 같이 운다. 상처를 고칠 수 없고 그게 저 변방에서부터 북쪽으로 해서 유다까지 이르렀으니 예루살렘까지 이르렀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님 중심에서 내 개인 생활도 있고 가정 생활도 있고 사회 생활도 있고 국가도 있고 지역 사회도 있고 마치 귤처럼 이렇게 중심이 되어 있는데 한 곳이 탈라면 다른 곳도 다 연결이 됩니다. 내 개인은 부패했는데 가정은 당당해. 그럴 수 없잖아요. 가정생활이 어려우면 직장생활도 어려워져요. 다 연관이 돼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런 상황으로 어려워졌다.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렁에 빠져 있지만은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다. 우리 예수님이 소망의 주이시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왜 믿습니까? 믿음의 끝은 축복과 행복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그 마지막은 가난, 저주, 심판입니다. 내 믿음의 생활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행복과 축복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사십시오. 왜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난과 저주로 최후의 심판으로 지옥 가게 된다. 신앙이 좀 극단적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여기 있고, 그래서 여러분 부자도 부자 믿음이 있고 거지도 거지 믿음이 있고 다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하게 됨을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사업을 했어요. 그 이름을 에스더, 에스티로드. 이 조세핀이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다. 그는 120개 나라의 연간 매출액이 우리 돈으로 한 5조 정도 수입이 되는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가 된 거지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본문 승리하고 3절을 보십시다.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창을 떠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않고 전쟁 연습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통한 평화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평화가 오겠습니까? 언제? 끝날에 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회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기를 다 만들려고 그래요. 무기. 돈이라고 하는 무기, 지식이라고 하는 무기, 인간관계라는 무기를 막 만들어요. 나라도 그렇고. 이 무기가 하나님께서 농기구로 바꾼다. 평화의 도구가 되는 거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평화의 도구로 쓰일 때 얼마나 감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모습을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도나무 아래에,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거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뭐 하겠습니까? 안식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 쉬는 겁니다. 요즘 멍 때리기 그래서 샀는데, 멍 때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멍 때리면 멍해지지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우리는 그냥 멍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맛보는 거예요. 나무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수확한 것도 다 했습니다. 먹는 거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또 건강합니다.
주님이 주신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 주시면요, 나에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다가 때가 되어 주님 부르면 아멘, 할렐루야, 천국 가면 돼요. 염려 걱정할 거 없어요. 어찌 죽을까? 고통스럽다. 혼자 어찌 살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셨어. 안식하게 하시고 평화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염려 걱정하지 말고 무거운 근심 두려움 다 버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니 편안하게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몸이 좀 아파도 극복하면 돼요. 가난해도 극복하면 돼요.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아프고 모자라고 괴롭고 이 땅의 삶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평화의 날로 인도해 주실 거다 약속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떤 분이 직장 생활을 좀 다 하다가 은퇴를 하고 삶의 전환점을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높은 산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우리나라에 있는 산들은 대부분 다 가봤으니까 외국의 산들을 가봐야 되겠다. 좀 심한데 험한 거 가보자. 그래 하니까 눈이 많이 있는 그런 높은 산을 가려고 친구하고 두 사람이 여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오니까 서로 대화도 잘 안 되지만 딱 목표 하나는 산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6시간 갔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갔다가 다행히 내려왔는데 그중에 한 분이 발목을 좀 다쳤어요. 그래서 겨우 또 부축해서 버스를 타고 다시 이제 나옵니다. 어느 정도 나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가 생긴 거지요. 근데 버스가 잘 가면 되는데 가다가 부드득 서버렸어요. 기사가 내렸어. 이것 보고 저것도 보는데 고칠 수 없는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떡합니까? 빨리 긴급 차가 와서 고쳐야 되는데 연락을 했더니 한 6시간 걸린대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안에 있는 분들에게 그 상황을 설명을 하니까 관광에 어떤 등산한 분들이 다 건강한 분들이 얼굴이 하얗게 되는 거예요. 10분, 20분 지나니까요. 차가운 냉기가 버스 안으로 싹 몰려오고요. 그 발목을 다친 그분이 체온이 점점 떨어져서 저온증에 걸린 거예요. 사람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젊은 건강한 남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니 한 사람은 기사한테 가서 얘기도 물어보고 하더니 자기 배낭에서 담요를 끄집어내가지고 저온증 있는 분에게 다 몸을 감싸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또 한 분이 배낭에서 뭘 꺼내는데 핫팩 뜨겁게 하는 거 손마당만 그걸 한 10개 나왔대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서 흔드는 것도 사용법도 가르쳐주고 또 한 사람이 즉석 음식 끄집어내더니 봉투를 탁 뜯으니까 한국에 따뜻하게 되는 거 해서 좀 골고루 나누어주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또 한 분은 유리창에 냉기가 들어오는 걸 막는 거 종이나 혹은 옷 가벼운 걸로 막 다 막고 분위기가 좀 따뜻하고 좋아졌어요. 또 그 발목을 다친 그분에게 또 이 등산 스틱 막대기를 가지고 부복을 해서 또 보강을 하고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들도 막 담요도 끄집어내고 옷도 끄집어내서 서로 덮어주고 먹는 것도 끄집어내서 나누고 그 6시간이 지옥으로 가는 죽음의 시간인데 먼저 자기의 것으로 희생했더니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고 그 6시간을 이겨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차갑습니다. 우리도 차가워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논쟁하고 싸우고
높아지려고 하고 상대방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할 때 우리는 나의 것을 끄집어내었어. 함께 나누고 도와주고. 바로 이게 예수님의 하신 일이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신앙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생활화되지 못하면 이게 교만해지고 아집이 생기고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고 자기는 고상한 것 같지만 생활화되지 않는 것은 참다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너희도 그리 살아 하늘로 가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어떻게 구원의 길이 열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시지만 능력도 있지만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 주셨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본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따르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하고 우리 가정이 평화롭고 이것이 확산되면 우리 사회도 온 세계도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큰 화재가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테러가 일어나고 한쪽에는 싸우고 온 세계가 분쟁투성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가 차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따뜻하게 이웃을 따뜻하게 예수님 마음으로 올 한 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살면 평화와 소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543장 1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